할렐루야. 성경을 공부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율법적인 신앙이 되어 매사에 따지게 되거나 반대로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세속과 타협하게 됩니다. 또 지나친 음모론으로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되거나 반대로 분별력을 잃고 쉽게 미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치우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치우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의미가 상반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화평하라는 건가요? 화평하지 말라는 건가요?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요? 세 분이신가요? 여러분, 성경에는 한 분이라는 말씀도 있고 세 분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느 한 부분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전체를 알고 의미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전체를 균형 있게 공부를 해야 미래의 비밀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은 사빌라 세 교회에 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2장 공부와 같이 J,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그 다음 GNB, 칭찬과 책망, EMP, 권면과 프라미스, 약속, 그 다음에 ANT, 시대와 유형, 이렇게 7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뒤에 있는 시대와 유형을 앞으로 당겨서 나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시대를 표현하는 이미지를 한번 보고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4대 교회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실까요? 4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17년부터 179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1517년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그리고 1798년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왕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부패했던 왕을 옹호해 준 교황청까지 공격한 그런 혁명이었습니다. 4대 교회가 개혁시대다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4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던 중세 암흑시대에 개혁을 외친 사람들, 영국의 존 위클리프, 그 다음에 체코의 이안 후스,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 스위스의 쭈빙글리,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 이런 수많은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의 부패를 책망하고 개혁을 외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517년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입구에다가 95개 조항 개혁 선언문을 붙임으로 인해서 개혁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유형으로 4대 교회는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거듭남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당시의 사파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루터가 개혁선언문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4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 지저스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와 비슷하죠.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2장의 계시록 2장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의 첫 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는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주님으로 나옵니다. 7뼈는 동일하죠. 7뼈는 7 교회의 사자니까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그 다음에 4대는 7 금촛대 대신에 7 영을 붙들고 계신다. 7 영은 성령이십니다. 자, 4대 교회는 개혁시대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7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7 별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신다. 개혁은 반드시 충돌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파와 반개혁파. 개혁의 결과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은 일어나지만 그 과정에서 교회와 성도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상처받고 있는 교회에 7 영과 7 뼈를 붙들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GNP 중에서 G입니다. 칭찬. 자, 4대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칭찬이 없습니다. 개혁을 하는데 왜 칭찬이 없을까요? 교회가 개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개혁신앙을 가진 주의 종과 성도를 교회가 박해를 했었습니다. 편지는 교회에 보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칭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칭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교회는 타락했고 개혁신앙 가진 자들을 박해를 했지만 그 와중에는 순수신앙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엘리야 시대 때도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흰옷을 입고 다니는 그 순수신앙의 사람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흰옷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4만 4천에 대한 말씀 나눌 때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또 나오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되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기분 때문에 흔들리고 하다못해 교회 때문에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4대 교회 5번째인데요. 책망입니다. 칭찬은 없는데 책망은 2가지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신앙을 책망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살은 것 같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근데 실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고요. 안타까운 겁니다. 2번째로는요, 내 행위에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걸 책망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눈 씻고 찾아봐도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개혁시대의 안타까운. 자, 네 번째 4대교회 EMP 중에서 encourage입니다. 권면. 3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7교회 중에 이제 책망이 없는 2교회,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요. 나머지 5교회는 권면은 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게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4대 교회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죠.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를? 또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도둑같이 이르리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밤에 도둑같이 오십니다. 이건 정설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여하에 따라서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있고, 도둑같이 왔기 때문에 자고 있다가 못 만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 그리고 건너뛰어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은 정설이다. 그러나 4절에는 그러나 너희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몰래 왔다 몰래 가시지만 너희는 절대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4대 교회의 권면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그러면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뭘 회개합니까? 죽은 신앙.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시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도둑같이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은총을 입는 겁니다. 자, 4대 교회에 대한 마지막 부분, 7번째 프라미스, 약속이 2가지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첫 번째 모습,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순결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개혁 시대를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흰옷 입는, 순결했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워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사도의 반열에 섰지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성을 모독했고 그 사탄에게 빠지게 됐고 그래서 이름이 지워지게 됐습니다.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7교회마다 똑같이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말씀, 늘 스스로에게 해야 할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어다. 과연 나는 지금 귀가 열려서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늘 깨어있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자, 2번째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실까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성령시대, 성령 받고 선교하는 선교시대, 1798년부터 194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1798년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해가 됐다 그랬죠. 혁명이 일어나면서 로마 교황청이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폐지가 되어버립니다. 교황청이 폐지가 되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교황청은 다시 회복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 됩니다.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 사건과 연결이 되는,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교황청이 역사적으로 중세 암흑시대에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것. 그리고 개혁시대에 끝까지 개혁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시대에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교황청이 잠시 문을 닫았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시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 즉 선교의 시대가 열립니다. 왕성하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유명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고, 또 전 세계가 막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청이 다시 회복하고 부활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유형입니다.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신앙 유형. 한때 우리 애국의 주재원으로 파견되면 가서 주재원으로서 일도 열심히 하지만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교회 세우고, 의사, 간호사, 미용사, 각 교회 청년들이 단기 선교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또 뭐 열악한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 파기 사업하고,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필라델피아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 두 가지를 한번 보실까요? 3장 7절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모습은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입니다.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생명체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진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모습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이사야가 먼저 예언한 바가 있죠.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열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이 열쇠를 가지면 축복이 열립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무언가를 하면, 기도하고 마음을 정해서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열쇠로 열어주십니다.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 그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방에 제압해 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주변 나라의 압제를 받기도 하고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는 주변을 다 정리해 버립니다. 다윗이 이기고 다윗이 조공을 받습니다. 희한하죠? 그동안에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던 것이 다윗이 등장하면서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또 특히 블레셋 같은 경우는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알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블레셋 킬러라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정복 시대에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 성 안에만 못 들어간 겁니다. 거기는 여부수 족속이 따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간단하게 정복하고, 그래서 그곳을 수도로 정해서 오늘날 3000년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신앙을 가지면 열린 문에 축복이 임합니다. 필라델피아 신앙이 뭐라 그랬죠? 성령 받고 선교하는 신앙.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 축복의 문이 열리고,
거래처의 문이 열리고 해외 진출하는 문이 열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혼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네 번째입니다. GMB 중에서 칭찬이 되겠습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서 열린 문을 한 번 더 강조했고요. 또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언급을 합니다. 알아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은혜가 없습니다.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알아주시느냐?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 이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어떤 요청을 한 적이 있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있는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면 산을 옮긴다. 여러분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능력이고 큰 능력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일지라도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배반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더 많은 능력을 받아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는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진실하게 내가 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책망이죠. 자,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어떤 책망을 하셨을까요? 책망이 없습니다. 7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교회가 2교회인데 2장의 서머나 교회 한 곳과 2장의 두 번째 교회죠. 에서버두,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고, 그 다음에 3장의 세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 사빌라, 4대교회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시대라 그랬죠? 박해 시대. 박해를 받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뭘 잘했네 잘못했네, 주님은 허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성령 받고 선교하는 시대.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치열하게 마귀들과 싸우고 있는데 잘했네 못했네 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주의 종들, 성도들을 여러분들도 여러분 좀 잘못한 거 있어도 용서해 주시고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뭐 완전히 타락하느냐 하겠지만 사소한 잘못을 허물하지 않는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6번째 EMP 중에서 encourage, 권면입니다. 11절 말씀.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잘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이요, 잘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쳐서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계속 그대로만 해라. 내가 가진 것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굳게 잡아라. 그래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이름 붙인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프라미스. 5가지 약속이 많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도 없고 칭찬도 많고, 칭찬은 많고, 약속, 앞으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보장은 5가지나 됩니다. 5가지 뿐이겠습니까? 선교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안 주겠습니까? 근데 5가지 중요한 것 뽑아보면, 첫 번째로는 여기에 또 한 번 열린 문의 축복이 납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축복이고요, 필라델피아 신앙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열린 문의 축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안 되던 것이 되는 거예요. 없던 것이 있어지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약속은 이방인 구원을 통한 사랑의 준표를 약속합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 편지할 때도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유대인이 아니다, 그거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한번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참된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성령 시대,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해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들 중에 사탄의 회당 가운데서 그들 중에 몇이 내게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믿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정말 열악한 유대인들까지도 구원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하나님이 필라델피아 성도를 사랑하는 줄을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2번째 약속인 겁니다. 헌신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시험의 때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아주 여러분 중요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10절인데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필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은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장차 온 세상에 모두에게 임하는 시험입니다. 7년 환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기 전에 데려감을 당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휴거가 되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준비된 자가 결국은 데려감을 얻는 것입니다. 4번째 약속은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가 또 나오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시험 들었다고 하지 말고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고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겨야 합니다.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 보면 한 부분 부셔서 벽인데 문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둥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둥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인생 말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인생. 신앙도 기둥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빌라델피아 신앙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 받고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절망합니까? 어느 날 그대로 모르고 지금까지 살면서 나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별 볼 일 없구나라고 느낄 때 사람은 절망해 버립니다. 반대로 사람은 왜 희망을 갖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올 때에 사람은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약속은 뭐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특권을 약속하시는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마치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도 선별되고 선별된 성도는 새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 중에서도 노른자위, 수도가 되겠죠.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 신분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독청수복.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우리 상급도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도 점점 더 지평을 넓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신앙으로 합격 통지를 받은 성도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새 이름까지 거기에다가 딱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뭘까요?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의 새 이름은요, 초대장에 비밀번호를 눌러야 그게 오케이 승낙이 떨어지는 겁니다. 비밀번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역시 반복되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도표로 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종말시대입니다. 1948년부터 현재,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자, 1948년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독립국가를 선포한 해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3장 28절과 29절을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연해진다, 가지가 잎사귀를 낸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운 가지를 낸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에 앞서서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셨어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아주 무성합니다. 그래서 가서 시장한데 좀 요기 좀 하고 가자 하고 갔는데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주님의 평소 성품으로 보면 절대 당신 배고픈 것 때문에 생명을 저주하실 분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보니까 오후쯤 돼서 제자들이 보니까 오전에 들어가면서 볼 때 그렇게 생명력이 넘쳤던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뿌리까지 말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면서 이 저주받은 무화과, 죽어버렸던 무화과가 다시 연해지고 다시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나라가 2000년 동안 저주를 받아서 없어졌던 나라, 그런 나라가 2000여 만에 다시 독립을 선포한 것이 1948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필수가 있다 이겁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성도의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중에 데려가고 버려두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맷돌질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낮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고, 그래서 기름 준비가 된 성도는 데려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초탈적 신앙 유형입니다. 초탈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벗어나서 초월의 경지에 이르는 단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이 또 말세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온갖 미혹이 많습니다. 이단 교회마다 부흥 잘 됩니다. 그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진리를 보다도 거짓을 더 귀가 가려운 것이 시대적인 현상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의 어떤 미혹도 다 초월하고, 또 살다 보면 마귀가 이제 마지막 때라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마음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온갖 상처를 줍니다. 그거를 다 초월할 때에 기름 준비가 되지, 그때마다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 있던 기름도 다 엎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도표의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벤구리온이 독립헌장을 읽고 있는 그림을 거기에 넣어봤습니다. 독립헌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적이며 본질적인 권리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세울 것을 선언한다. 이것이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오는 사건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중동 전쟁 4차에 걸쳐서 일어나고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하게 되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생겨나게 되고 오늘날 중동의 화약고가 되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어찌됐건 영적인 사건이고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기에 심히 가까운 시대, 말세 시대를 뭘로 표현할까?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그걸 한번 사진에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은 어떤 모습이신가? 14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자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의 모습이 세 가지죠. 아멘이신 주님입니다.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종과 승낙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는 순종, 성도들의 기도에는 승낙,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은 하는데, 그 주님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순종을 하고 우리의 기도에는 승낙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아멘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멘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도 아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은요, 충성되고 참되신 주님의 모습. 얼마나 충성하셨습니까?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입니다.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직접 다 보셨습니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증거하시는 겁니다. 마귀 앞에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 주님께서 보시고 그 증거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잠깐 육신의 옷을 입으셨지만 근본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고 한 분이 어떻게 세 분입니까? 말이 안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한계 밖에 있는 진리입니다. 한계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뭘 믿을 거 있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다라고 하는 내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네 번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칭찬, GMB 중에서 9입니다. 자, 어떤 칭찬 하셨을까요? 칭찬이 없습니다. 말세 시대는 타락의 시대, 미혹의 시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미혹이 됩니다.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주님의 구원이 가까운 시대,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탄도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 참이 거짓으로 매도되고 거짓이 참으로 둔갑하는 시대. 주님은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일절 칭찬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럴 때는 그저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GMB 중에서 B, 책망입니다. 두 가지를 책망하시는데요, 하나는 우유부단한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여러분, 모든 것은요, 냉철하게 해야 할 때가 있고 끈끈한 정으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 미혹의 시대를 사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거예요. 미혹되니까 이건가 아닌가, 저건가,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차든지 더웠든지 안 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늘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의중을 알아야 됩니다. 토해서 내치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토하여 내치지 않도록 너희가 뜨거운 믿음을 가져라. 신앙은 뜨겁고 세상을 향해서는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자, 이게 책망인데요, 두 번째 책망은 자아도취를 책망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장담합니다. 자아도취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질적 풍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입김으로 불어버리시면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한다.
뭐를 알지 못하냐? 너는 부자라 부유하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한데 벌거벗었는데 눈이 멀었는데 것이 없다라고 자아도취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EMP 중에서 encourage 권면입니다. 뭐라고 권면하셨는가? 첫 번째로는요, 실상을 보라.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부자라고 착각하지 말고 실상을 보라는 거죠. 주님께 금을 사라는 거예요. 어떤 금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 그래야 진정으로 부유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단이라는 말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연단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면 어떤 훌륭한 단체에 가입한 프리미엄 같은 거 아닙니다.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환난 속에서 연단을 받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이 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발전되고 변화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부요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을 준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열심히 잘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다가오지? 왜 하나님은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연단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돈 한 푼 안 내고 힘들긴 하지만 돈 한 푼 안 내고 엄청난 순금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금을 사는 비결입니다. 또 흰옷을 사서 입어. 그렇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흰옷이 나오죠. 이것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부자가 된다. 천국에 들어갈 때 세마포 옷을 입는데 바로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 옷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처신하면 그것이 내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 입는 옷이 됩니다. 흰옷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은 계시록 7장 14만 4천이 아이고 어떡하냐 환난이 올 때 환난 지켜줘야지 하고 입 맞을 때 입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엄청난 축복 입 맞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계시록 7장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포하라. 그래야 열린다. 지금은 보는 것 같아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성령을 받아라. 영분별의 은사가 임해서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훌륭한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매정하게 안아버렸어요.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이게 자리가 빛을 내줘야 되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서 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자격 없는 자도 와라. 그래서 왔는데 자격이 없더라도 일단 초대를 받았으면은 자격을 갖춰서 와야죠. 최소한 옷은 입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변명조차 못할 때에 저 사람이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19절에 또 보시면 부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세 시대 현상 중에 하나가 열심히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미혹
하고 저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이 안 되니까 열심부터가 식어버린 거죠. 분명하게 목표가 정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향이 정해지면 열심을 낼 수 있는데 이게 마귀한테 속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열심히 식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하면 그때부터 열심을 내라 꼭 권면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천국 가는 비결이 바로 회개입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나니 그랬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프라미스 약속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두 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하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축복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입니다. 주님의 보좌에 우리가 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엄두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앉으시는 보좌에 내가 앉을 수 있을까요? 앉아야 됩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이 추가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를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시험을 이긴 성도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지금 아무리 어렵고 지금 아무리 괴롭다 한다 하더라도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연단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뭐냐?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도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공부는 7교회 중에 마지막 3교회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빌라 교회 보낸 편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빌라 교회는요 개혁시대, 성령시대 그리고 말세 시대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거듭남 신앙 유형, 성령 충만 신앙의 유형 그리고 초탈적 신앙의 유형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주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 것인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칭찬하시고 어떤 것을 책망하실 것인가? 혹시 책망은 없고 칭찬만 혹시 있을 것인가? 좋겠죠. 칭찬은 없고 혹시 책망만 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EMP 주님은 나에게 지금 어떤 권면을 하고 계실까? 주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이런 말씀 붙들고 여러분 믿음이 승리의 나팔 불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